열왕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나려니까 시원하시죠? 아, 열왕기가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제가 해도 좀 아쉽고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정된 시간을 계속 할 수 없고 이제 열왕기하 최종 회개를 할 건데, 먼저 이제 아합과 엘리야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주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하나님께서 오지 않게 하셨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 지난주 설교 생각나시죠? 바알은 날씨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고 폭풍우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옥한 토지, 곡물 수확을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죠. 양다리를 걸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물과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 누군지 너희들 똑바로 알아.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없으면요 끝이에요. 끝.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걸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거죠. 지금부터 똑바로 와. 3년 반 동안 너희들이 겪어봐. 물과 양식을 누가 공급하는 건지. 그래서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나니. 지난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너희가 차지할 땅은 신명기 11장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애굽 땅은 거기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할 수 있는 땅,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풍부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린 비를 전부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와 사막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으셨다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 내리시는 땅이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상을 섬기면 그 땅은 바로 사막이 되는 땅.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거.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수요일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보겠는데요. 아합, 영적 암흑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오죠. 왜냐하면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가져와요. 잘 들어보세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데려오는데, 이세벨은 들어오면서 뭐를 갖고 오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오고 450명,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까지 들여와 버려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시돈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시돈이 어디인지 아세요? 시돈은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제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의 본산지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의 땅인데 바알의 본산지인데, 그곳에서 그 왕의 딸을 갖다 공주를 아내로 데려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이 부분이 시돈과 두로, 베니게라고 하는데, 북왕국 저 위에 이게 지중해 바다고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페니키아. 우리가 역사적으로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베니게 또는 보니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죠? 가나안 여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사,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같은 대목인데,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다니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가신 거예요. 저 북쪽 끝에.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가 바로 이 베니게. 수로라는 것은 수리아 계통.
그리고 베니게, 페니키아, 그거 혼합해서 이 지역. 근데 그 지역에서 아합이 왕비로 그 공주를 데려오죠.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주팔자 보러 다녀. 어떤 통계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30%가 점 보러 다니는 적이 있대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무속신앙도 의지하고. 이게 제대로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리고성,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나왔죠. 엘리야가 등장할 때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 그 전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리고성의 저주가 살아나는 장면이거든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전에 16장 끝에 가서 이게 나와요. 성경은 집에 가서 보세요. 저게 왜 나올까요?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다 기초 털을 닦으면 그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 아합 왕이 이세벨을 들여오더니 두 번째 불길한 조짐으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해요. 그래서 그 털을 닦다가 여호수아의 저주처럼 큰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이 죽어요. 한번 집에 가서 성경 꼭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이런 여리고성의 저주가 나오고 아합은 이세벨을 끌고 들어오고 정말 불길한 조짐이죠. 불길한 조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조짐이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엘리야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엘리 엘리가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엘리. 엘리야의 사역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처음 시작지가 어디냐면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도 어디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걸 알면서 읽으시면 참 재밌거든요. 사르밧이 어디라고요? 엘리야가 처음 사역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역지로 사르밧으로 가라. 근데 그 사르밧이 어디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자, 시돈은 아까 어디에 본산지라고 그랬죠? 바알의 본산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알의 본산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르밧은 이방의 큰 도시인데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다. 바알의 본거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본거지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알과의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걸 알고 보셔야 되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 시작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디죠? 갈멜산 전투죠. 너무너무 재밌죠? 갈멜산 전투. 근데 우리가 갈멜산 전투 잘 아시는데 이건 목숨 건 양자택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죠. 근데 이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붙었어요. 근데 매우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매우 불공정해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바알 선지자는 엘리야와 지금 붙었어요. 근데 바알 선지자는 홈그라운드인 거예요. 바알 선지자. 왜 홈그라운드예요? 갈멜산이 어디라고? 갈멜산이 페니키아 남쪽 끝에 있는 산이에요. 페니키아. 아까 말했죠. 두로와 시돈 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바알의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뜻 아시죠? 바알의 본산지. 그쪽에 지금 엘리야가 원정 간 거예요. 홈그라운드 유리하잖아요. 프로야구에서 홈그라운드 경기 유리하고 개도 자기 텃세가 있는 곳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공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을 주특기가 뭐냐면 폭풍의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번개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주특기는 번개불도 빵 쳐버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는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주특기를 갖고 싸우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포한 거 니네 바알 신이 주특기가 번개불 치는 거하고 폭풍 내리는 거니까 한번 그걸로 붙어보자. 니네가 잘하는 걸로 붙자는 거예요. 니네가 유리한 걸로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좋아하는 거죠. 우리 바알은 이걸 잘하는데
그걸로 붙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불을 어디에 불이 임하는가? 번갯불. 그 다음에 비가 어디서 내리는가? 이게 바알의 주특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알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계속 기도하고 뛰놀아요. 바알 선지자들은. 그러다 정오가지나 아무 신호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니네 신 어디 외출 나갔나 봐.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는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자해를 해요.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내내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하치는 게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시간을 하루 종일 써요. 걔네들 저녁 내까지 해도 안 됐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잠깐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보면 450명이 싸워요. 450명. 절대 다수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리한 점 뭐죠? 왕이 전폭적으로 아합이 누구를 지지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적지에 가서 혼자 싸우는 거예요. 왕도 저쪽 편이에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저녁이 다 돼가. 이렇게 불리한 싸움을 누가 하냐면 엘리야가 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게다가 불이 어디로 떨어지는가 시합을 하는데 물을 부어버려요. 12개 12지파대로 돌을 쌓고 물 항아리 넷을 갖다 물을 다 채워버립니다. 주변에다 도랑을 파라고 한 다음에 물을 부어버려요. 물을 부으면 불이 떨어져서 붙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불 붙기 어렵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합니다. 자, 해보자. 나 혼자다. 나는 물까지 부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버릴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어느 쪽에 불이 내려오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 이 극적인 갈멜산 전투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기서 가까운 곳이 무기또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 아마겟돈 전쟁 나오죠. 우주 지구사의 최후의 전쟁, 영적인 전쟁, 적그리스도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마지막 붙는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까운 쪽에 무기또라고 하는 산이 바로 그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미래에 있을 영적인 싸움을 예표하는 싸움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그 근처에 있어요. 뭐 저게 이제 그 갈멜산 전투의 그림을 제가 좀 준비해봤고요. 450명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한 조각의 구름이 떠오른다 이런 것들 제가 준비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는 장면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 로뎀나무와 마지막 사명. 갈멜산에서 극적인 승리를 했는데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요? 이세벨이 다시 발악을 하죠. 죽었던 짐승의 상처가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극도의 실망과 낙심 속에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가죠? 로뎀나무. 광야를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걸 2번이나 반복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왜 나만 남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요, 시야가 가려져서 자기밖에 안 보여요. 우리도 교회 봉사하다가 탁 하고 나만 남았네? 아씨, 오늘 봉사하자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 아무도 안 와? 우리는 낙심하죠. 우리 교회 교인들 뭐야, 다 가버리고 나만 남았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나만 남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만 남은 거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이제 박살 내버리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도 또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쉬었던 광야의 로뎀나무 요래요. 우리는 큰 나무 그늘이라고 생각하죠. 쉴 만한 곳도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이 돼서 기운이 없어 저기에 쓰러져가지고, 로뎀나무에, 저기에 그 지역에 있는 로뎀나무죠. 자, 그래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여기 맨 끝에 부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오는 것이 이 코스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엘리야. 근데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 달려와.
이게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동굴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소로 알려진 동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 사건.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아달랴 사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 왕, 있어요. 유대 왕이 있는데, 남유다의 제 4대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결정적인 실책을 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어요. 정략 결혼을 하죠. 그래서 뭘 하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달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갖다 자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을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불러와요. 그래서 남유다에도 바알이 침투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달랴가. 실제로 성경 보세요. 자기 친손자들이에요, 왕위를 이을. 근데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70여 명의 다윗을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왕의 손자를 70명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유다 왕국의 전무후무한 사건, 다윗의 씨를 말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이걸 계보로 그리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므리 왕조 밑에 아합이 있고 아하시아, 요람이 있고, 아합의 딸 중에 아달랴가 있는데, 이게 왕순이죠. 근데 유다 7대 왕으로 아달랴가 돼버려요. 아사 왕 밑에 여호사밧 있고 여호람이 있는데, 아합과 사돈을 맺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는데 여호람이 죽어요, 왕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도 또 왕이 됐다가 죽어요. 그럼 이제 손자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아달랴가 이때다 그러고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알을 들여온 그 치명적인 실수가. 그런데 극적으로 요아스라고 하는 손자 한 명이 살아남죠. 누이 여호세바가 여호와의 전에 숨겨놔서 6년 동안 숨겨서 양육을 합니다. 꼭 요한계시록과 똑같죠. 여인의 아들 숨겨졌던. 그래서 요아스가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힘을 얻어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는 사건.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의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뱀의 후손들.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장래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 혈통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탄은 그걸 알고 그 다윗의 씨를 다 말라 죽이려고 그래요.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은 두 줄기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한 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하나는 죄의 줄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항상 부딪히게 돼요. 영적인 싸움. 성경은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시니까 누가 죽이려고 하죠? 헤롯이. 바로 죽이려고 하죠. 사탄은 계속 하나님을 계획을 막고 우리 인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다윗 언양 지난번에 여러분들 알려드렸잖아요. 다윗 언양. 내가 다윗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겠다. 내가 다윗은 범죄한다 할지라도 징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때리지만 쫓아내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도록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사건도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열왕기 이제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벌어지냐면, 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지도자들, 왕을 비롯해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요. 마지막 왕 시드기 왕은요,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비참한. 백성들은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립니다. 성전은 불에 타고 무너져 내립니다. 처참한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정말 오늘날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깨트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바다도 건너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식과 같다고 그랬죠. 제가 그 전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그리고 성막 가운데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성전을 지우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려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이 있어, 법궤가 있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럴까요? 천만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교훈입니다. 우리 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 안 받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만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바알을 섬기듯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럴 때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요, 열왕기가 맨 끝날 때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열왕기가 맨 끝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호야긴 왕이 나오는데,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바빌론의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복권시켜줘요. 그리고 일평생 왕의 상에서 같이 양식을 먹게 합니다.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이게 열왕기하 맨 마지막 마무리 엔딩 장면이에요. 이걸 왜 마지막 열왕기하에 나올까요? 그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불씨를 남기셨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예표로 그 왕을 복직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관한 거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근데 성전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고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죠.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인데, 에스겔에 보면요, 에스겔 9장에 보면 너무나 끔찍해요. 에스겔 8장에 보면 여러분 메모했다고 꼭 한번 보세요. 성전 안에서 가증한 우상을 들여다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이 밀려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태양을 향해서 동쪽의 성문 동쪽에서 경배를 해요. 북쪽에서. 하나님에서 분노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요. 이게 에스겔 9장입니다. 8장 9장. 그래서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슬프죠. 그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게 에스겔 10장에 나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의 상징이었는데 그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몰락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야, 어떤 신이 이기느냐 싸워서. 어떤 신이 더 세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의미 없다. 니네가 내 언약을 깨트렸으면. 그래서 성전 재건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었던 게 솔로몬 성전, 제2세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바벨에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첫 번째 포로기에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헤롯이 다시 짓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이 개념이 바뀝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그 신학적인 비밀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 못하고 일단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거하신다고 하는 거. 이 거하시는 게 성전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얘기예요. 교회는 예배당,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새로운 성전, 구약시대 성전은 손으로 지은 건물이었다면, 신약시대의 성전, 그래서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나눠준 종이에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성경 상식, 지금 이제 9시가 막 넘어가는데 한 5분 더 할까요? 그냥 끝낼까요? 이걸 제가 준비를 했는데 9시가 좀 넘어가네요. 요거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면적, 그 내면적으로 보면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분량 66권의 책을 쓰셨고 16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취하신 내용 중요하고 그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 많은 세월을 성경으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고자 하느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첫 번째는 율법.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우리 삶의 기준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또 한 가지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아라가 아니에요. 우린 율법대로 못 살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러나 너네는 율법대로 못 살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 그럼 두 번째 계시하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니네는 율법으로 못 지키지, 율법으로 니네는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줄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그림자로 나타내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대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네들은 죄인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복음을 믿어.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메시지고. 자, 이제 정말로 이제 한 1, 2분만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죠? 예? 안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다가라도 벌떡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이렇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너무나 뻔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계시가 뭘까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자로 쓰면은 열 개자 보인다. 열어서 보인다는, 커튼으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죄 많은 인생,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여주죠. 자,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커튼을 쫙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왜 성경을 안 보세요? 성경을 안 본다는 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들으러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죠? 하나님 관심이 없어. 젊은 사람들 어디 아파트 당첨되는 거 잘 알려준다,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알려준다 하면 부름대 같이 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면 안 와요, 안 와.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이는 것이고 무호성, 완전성, 충족성, 우리를 구원하는 데 이르는 계시를 나타내는 진리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성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른 걸 만들어내는데 안 된다는 거죠. 충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두 가지,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을 쓰신 저자세요.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명하고 우리가 깨닫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감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자,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대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전인수. 이단들은 성경을 전부 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맥락을 무시합니다. 성경 말씀 한두 군데만 똑 따가지고, 아, 이거 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은 누구야? 막 신천지에 누구야? 우리만 믿어야 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유리하게 맥락만 따다가, 맥락을 무시하고 한두 문장만 따다가 이게 누구? 이게 우리 신천지, 우리 이게 뭐 안상홍, 이만희, 뭐 문선명, 이렇게 가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된다. 성령을 잘못 받으면, 잘못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닌 거죠. 근데 이단들은 대부분 뭘 하냐면요, 성령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거야, 내가 누구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런 망발을 하죠. 자기만이 뭔 특권을 받은 것처럼. 이게 무서운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을,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은사를 받고 사람 병을 고치고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요, 성경이 비춰봐서 비성경적이면 이건 이단이고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이것은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서로 잦은 관계예요. 보세요. 성경 말씀을 성령이 쓰셨고 성령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성경은 성령을 증거하고 성령은 성경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꼭 나오시고, 제발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 자녀들 좀 데려오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올바른 성경 공부,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제 다음 성경 공부는 이제 역대기 우리 또 추 목사님께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말씀도 감히 전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 안에서 고쳐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삶의 가치와 기준이, 표대가 오로지 성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같이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